12월 21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고 전부가 되는 귀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저는 만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참 귀하죠?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만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남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평생을 약속하고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꼭 말씀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명령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 피어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그게 진짜인가? 물음표를 던져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라는 그 당연함이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내가 생각 속에서 그냥 갇혀버리고만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를 처음 불러주셔서 뜨겁게 주님과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익숙해지면서 내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한 기준이 막 만들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 기준, 이 틀이 무너지면 막 못 견뎌 하고 그런데도 내 이 약함과 연약함을 보면서도 스스로는 막 주문을 거는 거죠. 내 신앙과 믿음은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막 스스로 막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 별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계신 거고 은혜를 주고 계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는 형통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식지 않으면서 처음에 나를 만나주셔서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오늘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오늘도 새로워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더 품으며 죽게 하듯 사랑하는 그 말씀을 순종함이 우리 안에 진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이 날마다 풀려지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이번 성탄을 또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것이 바로 기초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신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감격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고 가장 우선적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 삼기를 축복해요. 오늘 계시록 22장 6절부터 말씀을 좀 읽었는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겠죠. 6절을 보니까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속히 되어질 일에 관하여서 예수께서 속히 오실 거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때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순종의 주님으로 오신 거죠. 섬김의 주님으로. 그러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리고 나서 50일 있다가 예수님이 성령에 의하여서 다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오셨지만 흔히 말할 때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부활의 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데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성령이 계신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육체로 오시는 그 예수의 재림의 약속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과 연관시켜서 세상 끝날, 그날이 세상 끝날 것인데 바로 하늘로 올려진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언제요? 언제 몇 월 며칠 그렇게는 성경에 아무 데도 적혀 있지 않아요. 속히 오신다, 반드시 오실 것에 대한 그 확실한 그 약속만 하고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속히 오실 것, 반드시 오실 것에 대한 이 요한이 말씀하는 이 내용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예수님 아직도 안 오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막 그러면서 우리는 막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 시간의 임박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길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보는 시간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측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시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고 속에 갇혀있는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시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한 그 증거가 바로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라.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다라고 1장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21장 8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씀에 압도당했는지 이 천사가 하나님인 줄 알고 경배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심부름꾼인지 경배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줘요.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해 당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아무에게 보이거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뜻을 알리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사를 세워주셨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성령의 그 도우심 가운데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은 나 자신이 옳다라고 여겨져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삶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다 없애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성이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모든 것조차가 완전히 심판의 물로 그곳에 들어가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적으로 생명이 비치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는 그냥 불빛도 필요 없는 거예요. 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할 것 같은 거는 완전하게 다 처분하여 완성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초대하여 영원토록 에덴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면 행위적인 그 심판을 강조하세요. 행한 대로 갚으실 거라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강조하는 것도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을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지금도 손 내미셔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정말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이루어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여 죄와 악과 죽음이 완전하게 끊어졌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며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꼭 기대하며 마음속에 이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어떤 소원 필요 없습니다. 자녀 잘 되는 거, 뭐 직장, 사업 형통하는 거, 그거는 3번, 4번, 5번 저 10등으로 내려도 돼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저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미 오실 때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진짜로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2022년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의 만남,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청소년 시절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미랄부라고 하는 장애인 부서에서 한 아이 지체장애였어요. 정신이 조금 부족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이 웃음 가운데 예수님이 저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 같았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때 가졌던 마음은 살아있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닌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터져 나오니까 저 장애인들을 섬기고 싶은 힘이 막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소망과 방향이 보이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도 깨닫고 알게 되는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주님이 일구어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온다고 하셨는데 아직 재림 안 하신 거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실지 이 말씀을 통하여 소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마주하는 그 감격, 인격 대 인격, 그 주님과의 그 1대1, 그래서 완전한 그 연합과 하나됨을 통하여 내가 오늘도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예배가 되어지는 축복 가득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멀리하게 하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게 하는 우리의 악한 것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님을 만나며 속히 오실 그 주님, 이미 만났지만 주님에 대한 감동과 그 감격이 없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주님을 만나서 그 구원의 은혜와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과 삶의 지혜와 능력도 항상 계시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축복과 감격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겠어요. 말씀으로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아침 밥상에서 뵙겠습니다.